구매자의 후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사고 난 뒤에 잘못 산 것 같다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매자의 후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매자의 후회는 비단 물건을 사는 경우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런 구매자의 후회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인도로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백만 명의 노동력을 잃은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구매자의 후회가 나타났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데 홍해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 사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 뒤를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막아 놓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넌 다음에 그 애굽의 군대가 그 물속 길로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덮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이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또 구매자의 후회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런데 모세는 모세대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음을 후회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런 구매자의 후회를 지독하게 느끼는 사람을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이 장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저는 처음에 영어권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이곳에서도 영어를 쓰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confirm입니다. 확증하다, 확인시켜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땅이라고 confirm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본문은 그 땅에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말에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관사 the는 바로 그것,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근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하는 말이고 두 번째 기근이라고 하는 말 뒤에는 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 지역에 기근이 들 경우에 적어도 정부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음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재료들을.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가나안 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셨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반대로 해보면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은, 그 장소는, 그 일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도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구매자의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나 하란에서 잘못 나왔어. 잘 살피고 나왔어야 했는데,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이곳에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을 미리 살펴보고 여기에 나왔어야 했는데, 안 나오겠다는 말이 아니야. 기근이 지나고 난 뒤에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금만 더 천천히 나왔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천천히 오는 것도 오는 것이지 않는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질문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찾아올 법한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한 결과의 나쁜 점을 굉장히 크게 부풀리고 다른 선택이 가져다 줄 법한 결과를 아주 좋게 미화해서 대조합니다. 저곳으로 갔다면 사람들이 더 친절했을 텐데, 저 직장에 들어갔더라면 내 적성에 맞았을 텐데, 저 학교에 들어갔더라면 내가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었는데, 저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나는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무엇 했더라면입니다. 그 직장에 들어갔더라면,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그 학교를 선택했더라면, 거기에 투자를 했더라면. 아브라함의 현실에서는 내가 하란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내가 놓쳐버린 기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실적 사고는 우리에게 무기력, 신세한탄, 우울증, 침체를 가져다 줍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도 구매자의 후회가 우리에게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의 후회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 선택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첫 번째로 어려움이 오면 인간적인 해결책에 이끌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이 풍성하다더라.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하류에 삼각주가 펼쳐집니다. 우리 혹시 한국에서 중학교 때인지 삼각주를 배웠지 않습니까?
물이 탁 내려오다가 한두 번씩 범람하면 상류부터 가지고 왔던 온갖 그 영양소들이 그 땅에 가득히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곡식들이 잘 자라납니다. 애굽에는 늘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갔을 때는 기근이 왔고, 반대로 애굽 땅에는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입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당연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아주 우리 교우들 수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1990년 3월에 제가 유학을 목적으로 온태리오주 피터보로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가지고 온 돈이 4개월이 지났을 때 1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 돈이 거의 바닥이 날 때 나 여기 괜히 왔어. 저 한국에서 시골이긴 하지만 자립하는 교회 교우들과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가 여기에 온다고 왔는데 1불도 남지 않고 지금 대책이 없어. 이게 뭐야? 그리고 밤에 꿈이 꾸어지는데 한국에서 목회하던 교우들의 그 즐거운 모습들이 밤새도록 꿈으로 나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기였습니다. 저는 아침이 싫었습니다. 내가 왜 이곳으로 오려고 했는가? 유학을 통하여 더 넓은 배움을 하려고 했던 저의 처음의 소원이 완전히 저에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무조건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비록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왔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재하심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길게 가 있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글 성경을 읽다가 그 옆에 붙어있는 영어 번역본을 읽었는데 NIV 우리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에 한글만 성경을 쭉 읽다가 다시 영어 성경을 읽었는데 한글말에는 없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면 두 번째 줄 맨 끝부분에 For a while, 잠시 동안만, 이런 뜻입니다. 잠시 동안만 갔다 오자. 아주 가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기근을 벗어날 때까지만 거기에 있자.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나이가 75세가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애굽이 주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편안하면 교회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를 받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게 있던 믿음이 진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을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기근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애굽으로 갔는데 더 큰 위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소문이 들리기를 이 사라는 싱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신하들이 이 사례를 왕의 첩으로 드립니다. 기근을 벗어나려고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수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굽의 왕이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셔야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이 애굽으로 간 모습, 어려움이 오자 인간적으로 반응한 모습,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한 모습, 죽을까 봐 겁에 질려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절대로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엉뚱한 애굽 왕에 혼났습니다. 사실 애굽 왕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수습하신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앞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실수해도 하나님이 수습하신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수습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얻는 배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곳에는 벤처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에 따라 아주 쓸만한 벤처 기업에 투자할 사람도 그곳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들이 누구에게 투자를 하는가 봤더니 막대한 돈과 시간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뭘까?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혁신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 없는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아주 상당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평생에 걸쳐서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알려주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지시대로만 따라가는 로봇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배움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의 판단력, 그들의 강한 의지력을 길러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시행착오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중심의 판단력을 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방향을 여쭤볼 때마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높은 판단력, 그 의지력, 결단력을 우리들에게 갖추도록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 사건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사람. 내가 완전히 실수했는데, 내가 완전히 잘못 선택했는데, 믿음의 길이 아니라 온전히 세상적인 수준에서 내가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해 주심. 하나님은 그 약속 앞에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내가 옳게 행동하면 보호해 줄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의 위력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근이 있느냐 없느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록 기근이 있을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확신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면 과감하게 모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그 길로 가시기 때문에 나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면 주변에 너그러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조카 롯과 분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일꾼이 많아서 분가를 해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사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사간 곳은 소돔성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성과 다른 나라 사람 사이에, 다른 나라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재산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때는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일꾼들 318명을 데리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전투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되찾아 가져옵니다. 자기에게 서운하게 한 롯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면 조카 롯이 먼저 삼촌에게 양보해야지. 그 이유는 조카 롯이 핏덩이 때부터 삼촌이 키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롯은 젊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제일 좋은 경제 부흥지 물이 풍부한 곳을 향하여 선택하며 이사갑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하여 그의 목숨을 되찾아오려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전투를 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애굽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수습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저 사람이 좋은 땅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그 땅은 내 땅이 될 것이다. 양보해도 심지어 빼앗겨도 내 것이 되게 하신다고 만드십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 물질 문제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 앞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내 손에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언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나에게 배은망덕하게 했거나 이러한 사람에게도 내가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다시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내가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복 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복 주심에 대한 확신, 내가 실수해서도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복 주심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이민자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심리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직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마음 그 상태를 가리켜 편집증이라고 말합니다. 파라노이아.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병리적인 의심에 휩싸여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대개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너그러워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이 나의 권리를 빼앗아 갈까봐, 그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흥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이 모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체험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나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더라. 내가 그 좋은 땅을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더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